위한 기도 연전으로 함께 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찬송의 본문은 마태복음 6장 33절이 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네. 그리스도인의 애국심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 땅에 실현하려는 노력에서 시작됩니다. 나라 사랑의 기도는 단순한 국가주의가 아닌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가 우리 국가에 임하기를 소망하는 영적 기도인 것입니다. 자, 1절 봅시다. 주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땅 위에 주의 나라 세워주소서. 이 민족을 은혜로써 주의 백성 되게 하사 우리 모두 구원받아 살게 하소서. 아멘. 네, 다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를 세워주시고 그리고 모든 백성이 주의 백성 되고 그래서 구원받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찬송과 같이 하나님 이 나라를 보호해 주십시오.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지게 해주시고 온 민족이 구원받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사야 9장 3절에 보면 주께서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하나님은 온 나라 온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망하게도 하시고 창성하기도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0절에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그러므로 우리 지상에 있는 나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에 보면 하나님이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를 세우시리니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 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만이 영원히 망하지 아니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가 되면 망하지 않는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시편 80편 3절에 봅시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 얻게 하소서. 아멘. 시편 기자도 우리 민족이 우리나라가 구원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85편 7절에도 보면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네. 우리나라와 민족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1절 속에서 기도 생활을 회복해야 되겠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들이 되어야 되겠다는 사실. 특별한 사람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모든 것들이 운행되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중보 기도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는 섬김의 생활을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섬김의 그런 모습을 배울 때 우리가 이 사회에서도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신앙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를 이웃과 나누며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절은 이런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2절에서 우리가 가사를 봅시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은 주의 것이니 주 하나님 큰 뜻대로 인도하소서. 아름다운 이 강산에 믿음으로 사는 우리 사랑하며 사는 민족 되게 하소서. 아멘. 이 민족은 주의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큰 뜻대로 인도해 달라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사랑하며 사는 민족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도 하나님의 것이지만은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의 것이고 이 민족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며 사는 민족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북한이 옛날에는 오랑캐라 해가지고 그들은 아주 그림을 그려도 머리에다가 빨간 뿔을 그려놨어요. 저도 어릴 때 북한 공산당을 그려라 그러면 무찌르자 공산당 막 하면서 아주 그 마귀 형상으로 이렇게 뿔을 달아놓고 그렇게 그렸어요. 그래서 칠천지 원수라 이렇게 우리가 교육을 받아요. 군대에서도 학원 날 무찌르자 국회군 이런 하고 그랬어요. 그러나 사실 그들과 대화하고 만나고 하니까 그 사람들도 똑같은 우리 한민족 얼굴 비슷하고 똑같. 그들이 뿔도 안 달. 얼마든지 우리가 서로 타협하고 대화해서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용납하여 나간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한민족으로 평화롭게 살아갈 수가 있는데도 우리는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지 어떤 목적이든지 간에 너무 이념에 파묻혀가지고 흑백 논리로 민족을 갈라놓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 그들이 오늘 6.25인데 남침해서 우리에게 고통과 죽음을 가져왔고 엄청난 재해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과오가 많죠. 하지만 그것을 늘 생각하면서 평생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세계에서 지금도 오직 유일한 분단 국가인데 영원한 분단 국가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남북이 서로 화해하고 대화해서 평화로운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며 사는 민족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2절에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북이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나라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성경 구절 봅시다. 신명기 26장 8절 9절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를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것으로 인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듯이 우리 하나님도 6.25의 폐허 속에서도 우리를 살리셨고 구원해 주셨던 것이죠. 요한일서 5장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뭐죠? 우리 한민족이 다 구원받는 것이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실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 믿들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하나가 돼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서로 연합하여 성장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신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맞도다.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네. 우리는 서로 형제끼리도 가족끼리도 사랑해야 되겠고 남한 사람들끼리도 서로 사랑해. 경상도니 전라도니 그렇게 나눌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남한에 있는 이런 우리 국민들이 서로 사랑을 해야 되겠다. 더 나가서 과거에 원수같이 봤던 저 북한도 우리가 진심으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겠다. 북한 선교회라는 단체가 많습니다. 북한 문이 열리고 어서속히 저 북한에도 무너진 교회가 세워지기를 바라고 지금도 숨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경 보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사실 교회사를 공부해 보면 우리 초기 교회사에 보면 북한이 더 열심히 예수 믿었어요. 평양을 중심해서 선교사들이 그쪽에 많이 가가지고 엄청나게 부흥이 되었습니다. 네. 사실 북한에 더 영적으로 더 많은 그런 부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공산주의가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기독교를 핍박했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있을 수가 없으니까 전부 기독교인들이 많이 이렇게 피난을 내려와가지고 피난 온 사람들이 뭐 했겠어요? 큰 어려움 속에서 부산의 자갈치 시장에서 돈 벌다. 나중에 이제 집 사고 여기서 이제 정착해서 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북한에서 예수 믿던 그 신앙이 오히려 고향을 떠나면 더 믿음이 강해지게 되죠. 그러니까 피난민들이 교회를 세워가지고 지금은 뭐 그런 것이 별로 없지만 옛날에는 피난민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많이. 예. 예를 들면 서울의 영락교회 같은 데는 한경직 목사님 중심으로 세워진 그 북한에서 피난 온 사람들이 모여서 세워진 그런 교회입니다. 네. 그래서 열심히 교회 세우고 정말 기도도 많이 하고 그렇게 했더랬습니다. 물론 이제 시대가 변하고 역사가 이렇게 뭐랄까 과거가 힘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전쟁을 모르고 그런 뭐 유교 말만 들었지 뭐가 그걸 모르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다. 뭐 공부를 통해서 유교 전쟁의 그 참상을 알고 있고 그러지만은 실제로 겪어보지 못했어.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식어지고 사라졌습니다. 음. 그런데 아직도 이제 뭐랄까 과거의 그
당들에게 그 고통받았던 것, 그 어려움 당했던 것들을 아직도 생각하는 그 어른들이 살고 있고, 그런 분들이 이제 극단의 뭐랄까, 네, 이념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지고, 뭐, 뭐 선거도 하면 그쪽으로 무조건 이렇게 되는 보수 쪽으로 막 흘러가는 예, 역사의 그 가면 갈수록 아, 전쟁을 모르는 그 후대 세대는 평화 쪽으로 자꾸 기울어지고 과거의 그 전쟁을 본 사람들은 꼭 그 고통이 생각이 나니까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지금도 막 공산당 싫어요. 공산당은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누가 정권을 잡으면 우리나라가 공산화가 됩니다. 그러고 막 그걸 또 막 강조하잖아요. 그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아무튼 우리는 그런 아픈 역사가 있어요. 사랑하려고 해도 사랑하지 못할 그런 상처, 아픔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역사는 미래를 향해 흘러가야지. 과거에 매여서 끝까지 서로 원수시하고 적대시하고 그래서 핵무기 서로 만들어서 어떻게 뜨는 거예요? 그러면 피차 망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과거는 물론 기억해야 되겠지만 음, 우리는 북한이 원수가 아니고 그래도 우리 형제다. 예, 그래도 우리 한 민족이다 하는 의식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통일이라는 말을 잘 안 쓴다고 젊은 사람들. 네. 그저 편안히 그냥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것만 지금 원한다고 합니다. 자, 오늘 2절에서 우리가 적용할 것은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순종해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거 청지기 의식을 가져야 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겸손히 인정하고 지혜롭게 사용해야 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며 화합하는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가야 되겠다. 우리는 평화를 만들어가는 피스메이커가 돼야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예? 전쟁을 부추기고 싸움을 부추기고 갈등을 막 일으키는 이러한 사람이 돼서는 이건 그리스도인 아니죠. 자, 3절 봅시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되어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 진리 평화 창정이가 강물같이 흘러넘쳐 복된 나라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하나님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고 땅에는 평화와 진리와 참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넘치게 해주세요. 이런 나라가 복된 나라요. 이런 나라가 주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친히 다스리시는 우리나라 되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나라가 되게 주시옵소서. 진리와 평화, 정의가 넘치는 우리나라가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3절의 기도 내용대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아모스 5장 24절 정의는 강같이 공의는 마르지 아니는 시내같이 흐를지로다. 아멘. 정의는 강같이 공의는 마르지 않는 시내같이 흐를지. 네. 정의와 사랑은 그 어쩌면 반대되는 뜻을 가졌어요. 그죠? 사랑, 평화 이것은 아주 좋은 것이죠. 그런데 정의, 공의 이건 뭐예요? 바르게 하자는 거 아니에요. 불의와 죄악은 반드시 심판해야 된다. 단죄를 해야 된다는 것이 정의고 공의입니다. 그러면 사랑과 평화는 뭐예요? 서로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그러자는 것이 사랑과 평화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랑과
정의, 평화와 공의 대치되는 것이거든. 근데 그것이 어떻게 강물같이 같이 흘러갔을까? 아, 그러므로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이셔요. 십자가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신 하나님의 심판대였습니다. 그죠? 예수님 왜 죽었어요? 우리의 허물과 죄와 우리 불법과 불의를 다 걸머쥐고 심판받으신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나 대신해서 우리 민족의 죄를 대신해서. 그래서 정의를 공의를 이루신 거예요. 무조건 사랑하고 용서한 것이 아니고 자신이 십자가에 피 흘림으로써 정의를 이루셨고 그리고 용서하는 사랑을 이루셨고 평화를 이루셨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신앙, 십자가의 사랑은 사랑과 정의, 공의와 평화를 동시에 이루는 최대의 분기점이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신앙,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그 사상 없이는 우리가 사랑과 평화가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과 정의는 영원히 만날 수 없는 사이예요. 네. 사랑하자니 정의가 죽고 정의롭게 하자니 사랑이 죽고 사랑과 정의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가 없고 그러나 십자가는 사랑과 정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 십자가 그 신앙만이 진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아모스 5장 24절 정의는 강같이 공의는 마르지 않는 시내같이 흐를지로다. 누가복음 19장 38절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 있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 영광이로다 하니 요한복음 12장 28절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어롭게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나라,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나라, 하나님의 정의가 실천해지는 나라. 그래서 하나님 중심 정의 실천 평화가 증진되는 나라. 사랑이 없는 정의는 폭력이에요. 폭력. 사랑이 없는 정의는 폭력으로 이루어집니다. 정의가 없는 사랑은 무능이에요. 무능. 무력. 힘이 없는 거. 그러므로 사랑 속에는 정의가 있어야 돼요. 사랑 속에는 정의도 있어야 돼요. 또 정의 속에 사랑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사랑과 정의가 함께 공존하는 것이 뭐예요? 아까도 십자가 예수님 그 신앙 사상 밖에는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 아래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에스겔서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581장 전체의 주제가 뭐예요? 첫째,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호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나라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평화와 정의가 넘치는 나라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나라 이민족이 다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네 가지의 전체 주제가 되겠습니다. 어느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애국심에 대해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때 한 아이가 손을 들고 대답했습니다. 찬송가 587장을 크게 부르면 됩니다. 선생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애국하는 중요한 방법이란다. 그랬습니다. 이 찬송가는 기도입니다. 기도. 이 찬송을 많이 부르면
그것이 기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기도하는 성도가 있으면 그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신앙과 애국이라는 명언이 있어요. 손양원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진정한 애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주기철 목사님,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가 진정한 나라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이성봉 목사님, 기도는 나라를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내는 과거에 일제시대 독립운동 하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 신앙인들이에요. 그렇죠? 3.1절 독립기념 그 선언문 낭독하신 33인 중에 16인이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소수였지만은 그들은 강력한 애국심을 가지고 나라를 이끌어갔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자기 나라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사랑과 나라 사랑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한 사람은 나라를 사랑할 수 있어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사랑 따로 있고 나라 사랑이 따로 있고 그런 이기주의와 개인주의에 사로잡혀. 그러냐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지도자를 위해 기도.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하는 일이 잘 되기를 기도해야 돼.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않게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되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 요즘 말하면 대통령과 지도자들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왜 그럴까? 그 지도자 때문에 온 나라가 같이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거 봤잖아요. 근데 지도자들이 바르게 잘 다스리면 우리 온 국민들이 편안하고 모든 것들이 잘 됩니다. 그러므로 위정자들이 어떤 분이 되어야 되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운명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뭐라고 있어요? 높은 뒤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 나를 위한 것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달라지는 것 보지 않습니다. 내 삶도 달라지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돼. 그래서 나의 기도 얼마나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 내 자신을 생각해. 내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주변의 정의와 평화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서 이 찬송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동이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보호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죄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 민족이 진리와 평화, 정의가 흐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공의와 국률에 기초한 정책을 펼치게 하소서. 민족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분열을 넘어 화해하는 하나된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경제적 어려움과 불평등을 해소하시고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민족 되게 하소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과 나라를 사랑하며 자라나게 하시고
이 땅의 영적 부흥을 통해 민족이 변화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과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지켜주시고 믿거리를 세우나 세우시겠음 인종을 위해서 주의 손에 서서 모든 하여 세우시겠음